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고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선생님들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뭐라면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어디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들 화장실 따로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우연찮게 또 이렇게 선생님들 화장실에 만나면 그때 상당히 실망하고 충격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방구도 안 끼는 걸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은 절대 신앙에 시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이중성.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맞는데 때로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데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내용은 아니니까요. 850대 1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간절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물로 부은 부정이 주변인들은 활발 타오름으로 하나님 참신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서 850명의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쳐 죽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리얼하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왕 선지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악령꾼 아하비아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비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지금까지 기계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보면은 아니 자기가 왕비는 왕비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냐고 850명과 싸워서 눈이 이겼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히 나갈 만도 하는데 순간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는 것처럼 순간 이상한 기운이 이상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불안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아니 지금 850명하고 싸워서 그렇게 이겼던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1m 20밖에 안 되는 그늘도 아닌 가시나무 엉쿨 같은 노백나무라는 그 나무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850명과 싸워 하는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쫓기는 신대로 죽은 직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이면에는 인간의 공의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다루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 우리는 성령 권인대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성경 인물 중에 엘리사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이중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한 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중요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있어요. 시작!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 내 수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시작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이라.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속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 에베소 2장 10절처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입술에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주의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뭐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서 그러고 신앙 이중성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실상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사람은 누가 누르고 있다고요? 죄책감이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과 함께 있다고요? 악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참 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하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디. 그러니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뭐예요?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뭔 소리야. 은혜가 되겠어. 분위기 보면 모르겠어. 은혜는 무슨 은혜야. 계속 이렇게 혼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공부한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비참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지금 하는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32,000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이 기쁨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라! 나는 공부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히게 비참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돌로 막 그저 손밖에서 사람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막 무함하고 우리의 시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비참한 게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시라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약간 이중성이 싸우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힘들어하고 앉아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듭니까? 자녀가 서울 속에서 힘듭니까?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적어서 힘듭니까? 직장 다니다가 잘려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비참합니까? 누구한테 무함당하고 몇 시간 다니는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합니까? 귀산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사람이라면 출산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오라 내 욕심이 내 눈이 미혹대로 세상에 혼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비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시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걸 갖다가 수준 있는 신앙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수준 있는 신앙.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잠깐. 자, 앞에 부분은 뭐라고 해요? 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성도 그만할래. 나 더 이상 못 오겠어요. 나 교회 지금 더 이상 감당 못 오겠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산도하구나.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할렐루야. 승리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사도바울은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께 뭐하는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칼뱅이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럴 리는 없지만 성경이 육신이 거의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면 이 로마서 8장만 불타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유익한 전부가 다 들어있는 핵심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중에 특별히 오늘 보면 8장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비참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못 먹고 무시당하고 못 배우고 멸시당해서 비참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아는데 내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는 걸 아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심판하고 붙는 것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육신이 막 연약하니 너무나 괴롭고 공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등을 해결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7장에서는 뭐예요? 계속 내 육신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솔직히 누가 더 세요? 주의 법이 더 세잖아요. 육신의 법이 세요. 아니 이론적으로 발표하는 성령의 법이 훨씬 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사도바울처럼 우리처럼 누구도 넘어가는데 믿음의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수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요 돌아오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입만 열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단어 선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말씀드렸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대병원에 화장실 가면 자비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쓰는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통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 안에서만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성령님을 왜 이렇게 목사님이 지을 수가? 왜 성령 하나님들 전주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선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성령을 이야기하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왜 계셔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주위에서 사망의 법을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영적으로 좀 귀찮아요. 그걸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내가 요즘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갈등이 생겨요. 그걸 갖다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 요즘 시험 들었어. 나 요즘 시험 들었어. 그걸 조금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 얘기하면 나 요즘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걸 삶에 적용으로 조금 풀어주면은 나 요즘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해져 있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장 원하시는 말씀,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영적으로 귀찮아. 그 말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들으면 나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860명이 되어도 만물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하고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말려주냐.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부하다 보여 무기가 무서워 보여, 골리앗이 무서워 보여, 적군이 무서워 보여, 힘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장례일장을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장례일장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몇 마디를 들었는데 참 그 가슴 와닿는 단어가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내 자신이 미워요. 왜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나한테 잘해줬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말을 거칠하게 미안해요. 이놈의 목구녕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밀어놓고 있네요. 내 자신이 참 안 미워요. 어떤 집사님 아드님이 중국에 출장을 가다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아기가 그때 100일도 안 됐던 막내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죽고 싶어요. 아들 위아들인데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는데 내가 무슨 나고 사냐. 그런데도 저 손주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배고픈 게 느껴지는 게 참 죄송해 말 못해서 내 자신이 정수스럽더라고. 믿음에 살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어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이유가 좋다. 목사도 힘들 때는 힘들더라고요. 목사는 힘들면 안 되는 거지. 목사는 아파도 안 되는 거지. 언제부턴가 제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목사는 아파도 성도들한테 주인이 되고요. 목사는 힘들어도 성도들한테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니까 내 몸이 더 막 힘들어지고 공부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왜? 목사도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시간에 함께 하시지만 연약한 육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쓴소리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암에 오면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가 민당 막 크고 있으면요. 네?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기도하는데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물며 목사도 그럴 텐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할 일이 많고 세상에도 저보다 더 험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한 주를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선한 마음하고 세상의 법하고 싸우면서 갈등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오겠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쩌든지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결하신 분으로 멸망하는 주인공 돼야지 중간에 나부자지면 되지 않지 않냐 그 말이 할렐루야.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나부자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 숫사람이 겉사람 이겼다고 그 뒷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기고 주와 성령 해방하듯이 그 업무를 위해서 그 주에서 해방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간절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끊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끊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뭐를 해요?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시간은 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인간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쁘다, 시험 들다, 좋다, 은혜 받는다.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속사람의 마음. 속사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넣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 결국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임해야 우리가 비참한 삶 속에 있을 때라도 생명과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좀 든든함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좀 힐링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시대에 내 영이 자꾸 눌리고 마음이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건 없다니까요. 길은 국일이면 저도 두 번째 길을 찾아보겠는데 오직 한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성령 충만만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다른 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수다 떨면 그때는 여러분 그냥 스테리가 풀린 것 같은데 3주만 지나고 아니 뭐야 1주만 지나고 싶어요. 야 너희 신랑 어쩌다면서 너희 시어머니 어쩌다면서 들은 말이 다 등창으로 통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 얘기할 때 3주 전에 당신 언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언어 첫째는 누가 먼저 들으시고요. 하나님 먼저 들으시고요. 마귀가 듣고요. 역사하고요. 내가 듣고요. 듣는 사람이 듣는데요. 그거 몇 주 아니면 다 돌아서 그냥 새도 듣고 그죠? 하여튼 쥐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늘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원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저녁 말씀할 때 있잖아요. 24시간 할수만 쉬면 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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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계시고
성령 충만이 뭔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구열, 예수 구, 예수 구열, 예수 구, 예수 구열. 내 생각이 잡념이 1% 세상 것이 들어오는 보다도 막으면 여러분 엘리야 같은 감량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오라 공부하더라. 요즘 힘들어. 나 요즘 마음이 아니야. 나도 이제 속사람은 갈 너무 싸워서 나도 지쳐. 나도 사우트바울 닮아가는가 봐. 할렐루야. 나도 엘리야 영성을 닮아가는가 봐. 나도 사도바울의 영성을 닮아가는가 봐. 네? 그렇게 우리 감사하자 한 말이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엘리야처럼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네, 믿음을 확인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럼 씨가 믿음 떠나라니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이중성 충만했습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아시죠? 충전이 들으니까 마누라 밥 먹고 가지마라는 애국을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는 조카 묻어갖고 양보하고 그렇게 갑니다. 인생을 충만했다가 넘어졌다가 충만했다가 비참했다가 할례를 했다가 놀래를 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인생에 보면 파도만을 파노라마를 칩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독자 이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너무 큰 시련이 오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딱 드리려고 칼을 딱 내리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 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본다. 합격! 전율전사에 나타났죠. 뭐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비하면 시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비죠. 근데 가장 큰 시험이 오니까 속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함께하니까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합격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대적의 문을 막아버리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많아질 거라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했으면 땅땅 기도하시고 어떤 예수님을 이중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다 이루어갑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서 하나님 영광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일비교회는 주님의 피값을 써오신 교회이고요. 선교사님의 피값이 흐르는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흐르는 교회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공부함이 있을 수 있고 우울함, 그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야 일비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 같은 복, 엘리야 같은 영성, 다윗 같은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간증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11절이요. 자, 11절이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여러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계속 여기에 이의 영도 성령인데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10번이나 나오고 육체라는 단어도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로마서 11장은 로마 8장은 성령님과 육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기면 마귀가 이기는 거고요. 성령이 내 속사람이 이기면 성령이 이기는 거고 이해되시죠?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머무르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죽은 기도가 살아납니다. 죽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것도 목사의 훌륭함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헌신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일 때 교회도 부흥돼야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령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몇 명 더 모여있다고 그 부흥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하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뭐 강압관 가보다 볼 일도 없지만 여러분 앵겨 10가만이라고 쌀 1가만이라고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앵겨가 10가만인데 더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앵겨 그죠? 100가만이 갖다 줘도 쌀 1가만이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저와요 가라지 축전이 듣지 마시고 알고 뛰셔서 주님 앞에 알고 뛰셔서 하나님 가까이 쌓여진 진영책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정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주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3살, 4살 때까지는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아이한테 대통령이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3살, 4살 먹은 애기한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일장에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오직 눈만 뜨면 누구밖에 필요 없어요. 엄마만 끝나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결단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혹시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와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비참한 일이 있어도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뜻을 구하고 내 숫자라는 말하지만 성령님 뜻을 따라 순종한 살아가는 은혜가 행복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첫 번째는 제 마음의 고향 어디로 가냐면 결혼해가지고 3개월 전에 결정나간 수요일이 지하 3동으로 갑니다. 8월달에 격기다시 우리 북극보다 밤새를 8월 9일날 했거든요. 밤새를 먹었던 생각 지금 생각합니다. 지하에 kum방에서 책이 다 kum방이 나고 그때 막 비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흉부 잘 안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갖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고향은 수요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성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너 참 녹들이도 참 편하게 한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가시난 떨기라고 김승환 장님이 쓰는 고래장 떨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 한국에서 1년, 2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그 중동 사우디아나 이란이나 파키스탄 어떤 그런 마음이죠. 이슬람적인 강한 지역에 가가지고 때로는 10년, 15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사역했는데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로 그렇게 먼 데까지 고생하고 자녀를 쑥쑥이고 시간을 후원하는 교회들한테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보면 막 건물 세우고 몇백 명 모였다고 이걸 홍보를 해야 선교 효과가 있는데 그걸 또 없는 거예요. 이번 달도 기도했습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20년 동안,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는데 제일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 선교를 훈련하러 필리핀에 제가 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선교사들이 거기서 가장 훈련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퀴트 훈련이랍니다. 퀴트 훈련.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왜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가족끼리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고 싶은 성도들하고 조금 붙여놓고 환경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공부한 중에 있을 때 누구처럼 누나가 가장 영성이 충만할 때 언제예요? 물고기 뱃속에 생일만큼 시간대예요. 여러분, 이런 공부함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동안 혹시 성령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들어가던 발걸음을 인류에 옮겨가지고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는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온 성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이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교가 좀 더 인류로 향하는 발걸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아시아의 발걸음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인도하더라도 순례했던 사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류의 성을 향해서 눈을 열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